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verse 16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성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면서 이제 거처를 지으시면서 영접할 것이다. 주님이 나와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셨어요. 예, 아까 예수님께서도 성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성. 그래서 많은 우리의 약속의 선배들이에요. 아브라함, 에녹, 또 누가 있죠? 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이제 시리즈로 해서 오늘 처음 시작될 거고요.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라라는 뜻이 주제입니다.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라. 예, 우리 강전사님 저를 정신이 번쩍 나게 해서. 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동시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동시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이죠?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 삶에 하나님 음부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 약속한 성령을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순절날 10일 동안 기도해. 그 말씀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처의 집을 예비하리라.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시에 어떻게 됐냐? 천국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호적이 저는 홍씨 한씨인데 홍씨 호적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의 호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적혀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의 거처가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짓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늘의 천국 시민들은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쌓아가면서 살아가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매일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좀 재밌는 말로 기둥 하나가 오늘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김지희 집사님이 음식을 부엌에서 준비하실 때 어머니들이 막 내가 하겠다고 막 해요. 하지 마세요.
지금 천국의 집이 저기 기둥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 걸 왜 막고 계십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봉사를 하시고 섬길 때 받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저거 받으면 내가 또 어떻게 해드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천국에 뭐가 지냐 흙더미가 하나 올라가고 철근이 하나 올라가요. 철근도 그냥 철이 아니에요. 금이에요. 거기는 금, 대리석. 여기서 막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늘에 보석으로 덮인 집, 이제 그런 보석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넣어놓고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초기 때 한 1800년도부터 1950년도 사이까지 한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교자들이 2,000명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믿음의 선조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피를 뿌리며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본향,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삶을 주는, 정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불평을 하면 집이 무너지겠죠.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향이 천국이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떠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은 멀어지고 자기 삶에 내가 당장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뭐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취하지만 만족감이 없고 불행한, 그렇죠? 불완전한, 그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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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누구요? 뭐라고? 예, 사단이 잡고 있죠. 세상의 임금은 왕은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안 찾아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 세상에 주는 그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먹었죠. 맞아, 세상에 무슨 진리에 관심이 있겠어. 근데 저는 막 진리를 외치고 막 교회가 진리 나가서 정의를 말해야 된다, 주의 말씀으로 막 이런 것들로 생각을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정죄밖에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신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계속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 아비라고 나와요. 아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은 거짓 아비,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아비는, 그 임금은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리고 살인.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단의 마음에는, 거짓 아비에는. 그럼 거짓 아비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안에 있어요? 거짓말 잘하고 욕심 부리고 탐심, 탐욕, 살인이라는 건 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이 사단의 자녀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을 넘어서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진리에 서지 못한 것처럼 사단을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진리를 내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걸 싫어해요. 예.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천들도 주님을 믿지만 그 안에 제 본성이 있어서 그 세상이 영원한 걸로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합니다. 비교. 우리 비교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비교하죠. 세상은 이걸 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개와 같다. 예,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들으라. 특히 성경에는 들으라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왜 나가서 왜 일을 하러 가세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자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죠.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든 세상에 나가 정치 일을 하든 또 엔터테인먼트를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또 회사원을 있든 또 다른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안개와 같지 않은 그런 정말 인생의 뭐라 그러죠? 인생의 정말 그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삶, 풍족한 삶. 하나님을 따랐을 때 뭘 하든 작은 것을 하든 하물며 이 앞에 할머니 80세 할머니가 매일 더덕하고 저 밤을 막 해요. 너무 힘든데 매일 나오세요. 비가 와도 나오세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모습이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저거 나중에 하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 하시니까. 그리고 막 자부심도 있어요. 이거 내가 파는 이유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는 내가 파는 거야. 그래서 너무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듦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찮아 보이지만 그거 하나라도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강타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어떤 아줌마가 예수님의 그 영접하고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도구가 되리라 해가지고 아스케키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끌고 다니는 거. 그거를 팔면서 매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러 온 사람들한테 그 즐거움으로 이 사람한테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를 먹여야겠다. 주님의 치유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아이스크림 막 그 기쁜 마음으로 만드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먹는 거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음식 해봐서 알지만 어머니들은 남자분들도 요새 음식 하죠. 내가 기분 나빠서 막 하잖아. 안 돼요. 먹는 사람도 맛이 없지. 이 짜증으로 하면 이 먹는 사람한테 짜증으로 가 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막 말 안 듣는 남편 있으면 막 욕을 잔뜩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체하죠. 이 남편을 빨리 죽이고 싶으면 막 욕을 하면서 음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사랑은 다르잖아요. 그 사랑으로 막 음식했을 때 먹는 사람이 재료가 충분치 않아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저기가 된 거예요. 그 맛집이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 맛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동식 장막이죠. 막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여기에 옥인동으로 갈까요? 여기에 저쪽 평창동으로 갈까요?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집에 갔어요. 의리의리한 집.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 막 돌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팔면서 막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기억이 안 나네. 주지사 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막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하다 주지사를 만나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고 아이스크림에 반해서 그 아줌마를 집에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 아줌마가 음식도 잘해서 그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대접을 했나?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갔냐면 구강에까지 초청을 당했어요. 구강.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국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막 큰 이제 그런 것이 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삭 토스트가 있죠. 제가 왜 거기까지 갔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 원리를 적용하면서 정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이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값어치가 더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이제 살았다면 우리 전 집사님이 매일 고백하시네요. 내가 그동안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았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근데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인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걸 동일하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동일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쵸? 속에서 막 궁시렁거리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제로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리라. 어머,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모든 우주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히틀러가 한 수십 명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질서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말씀으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모든 삶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주시는, 어제나 오늘을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사업차를 다스리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또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갔을 때 놀라운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곧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낙심, 절망, 낭망, 죽음으로 기어들어가 있어요. 죽음의 동굴이 열린 것 같아요. 모든 법을 만든다고 하는 법치주의 사회 이 대한민국이 대법원부터, 그렇죠? 모든 법원, 국회에서 그 법을 다 깨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정치인도 내가 이제 이 정기를 떠나겠다고 하고 나가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일반 가난한 분부터 높은 분까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세계, 혼돈의 세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다루진 않지만 그 악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죄인은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악인은 죄를 말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이에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십니다. 부서뜨리십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셔요. 부서뜨리십니다. 네. 세상은 점점점 어둠에 더 강해지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오실 날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더 갈수록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하기 때문에 이 땅의 악인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은 난리를 칩니다.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편 2편 2절에서 3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더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크리스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더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 군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지금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저희가 이스라엘을 와치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재작년에 재작년이 됐나요? 10월 7일인가요? 그때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우리 엘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터졌죠?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후티 그쪽 지역에 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군왕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더 하나님의 믿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간원들이 서로 꾀한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딥스테이트,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딥스테이트도 만들고 글로벌리스트도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다 대적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없다. 인간이 우월하다. 그래서 우월하지 않는 종족은 다 죽입니다. 그게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한 짓이죠. 그 이유는 더 큰 거를 보세요. 아,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일어나는구나. 이사야서 60장 2절. 이사야 60장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계속 얘기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그날 어둠이 땅을 덮을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은 여러분 다 들으셔서 하죠.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완전히 극과 극으로 흑백 논리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죠. 흑백 논리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요. 가려졌던 어둠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드러나는, 어둠이 막 나와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취한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교회들아, 내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거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지금 뉴스 보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문 닫으세요. 끝났어요. 거기는 이제 주님께 맡기세요. 왜냐면 우리 할 만큼 했잖아요. 다. 네, 할 만큼 했어요. 청와대 바닥에 저기 나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께 경외하는 자로, 천국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서서 그 영광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어둠, 그렇게 됐을 때 어둠과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 어제요 이거 준비하는데 갑자기 저기 뭐지, 책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자가 2번. 왜? 진짜 세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혜 목사님 거기 안 느꼈어. 저희도 좀 지진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에 있었어가지고 지진 한번 매번 겪었거든요. 근데 느껴진 거죠. 보혜 목사님 침대가 움직였대요. 그래서 막 막 찾아봤더니 지진이 안 났대요. 우리가 더 빠른 거예요. 오늘 이게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지연자매님도 팀장도 있었으면 느꼈을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알아들어요. 한번 준비한 사람들은 알아요. 지진도 알고 아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도 알고 그런 거 알아요. 예, 이 지금 그런 때잖아요. 전쟁도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저희한테. 말씀에 이미 지금 시대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3절. 그럼 이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이제 부흥과 대추수가 10억.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흥과 대추수가 아니라 전 세계에 10억 인구가 주님을 영접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때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세요. 거기는 같이 이제 보고 24장, 25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보시고 24, 25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모세나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기름 부음 있는 자들이 들려주는데 우리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대비할 수 있게끔. 자, 24장 3절 제가 읽었고요. 어디 갔냐? 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지막 징조 10가지 정도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20년 전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요. 미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이단들. 종교적인 은사자들. 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 허벅지를 찔러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늘의
우리가 씌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별력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은사자들이 이 십자가 부활이 없고 그 영적인 은사자들을 굉장히 사모하게 하죠. 능력을 사모하게 해요. 표적을 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이게 다 미혹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많이 있죠. 신천지, 안산홍, 또 뭐가 있나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다가 한 달간 고생했어요. 와우, 타는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 이단에 노출되신 분도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자꾸 환상과 비전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계시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기반으로 두신 분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왔는지, 이층권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그죠?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자,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야 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죠. 전 세계가 난리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죠. 지금 선지자들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주의하라.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도로 깨어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조금 딜레이 됩니다. 연장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만연하죠.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자연 재해로 이제 땅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중국에서 싱크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싱크홀이 막 팍팍팍 서울 한 중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싱크홀이 예상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밝히지 않았대요.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말하게 됐죠. 지금 싱크홀이 다 노출돼 있어요. 강남, 강북, 강동, 강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았을 때 이 모든 재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듯이 기독교인들 함께 대적할 거예요.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한 형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맹 맺는 국가들이 거의 기독교 국가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스라엘,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78개국에서 3억 8천 명이 기독교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 마지막 때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1위랍니다. 전 세계에서. 그 기독교 핍박받는. 그 다음 2위가 소말리아, 3위 예멘이에요.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지금 반기독교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들이 하나님께 정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실제로 이슬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에 어머니들 들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남편들이 와가지고 막 칼로 들이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개 끌듯이 머리 끌려가지고 아스팔트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 지금 뭐 그저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분들이 믿음이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역시 우리나라도 순교적인 마인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뒀을 때 이걸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리라. 그쵸?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보세요. 매일 싸워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뭘 제가 찔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고 막 사단이 판을 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임재에 벗어나잖아요. 그럼 내 옆에 사람한테 불만이 나와요. 그런 거 느끼세요? 불만스러운 거 느끼지 않으세요? 막 흠이 보이고.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조금만 팔만 주니까 떨어져도 갑자기 어제 전도사님이 사랑스러웠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곱슬머리가 곱슬머리 아니지. 여기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왜 머리가 저렇게 됐어? 그래서 어제 미용실에 갔다 왔나? 난 미용실도 못 가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주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는 안 주고 저분만 주는 거야. 그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단이에요. 사단. 제가 사단이에요. 제가 사단.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나 왜 안 주냐고. 나도 좋아하거든? 막 이러면서. 나도 짬뽕 좋아하거든. 왜 강전사님만 주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 작은 것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막 부부끼리는 아니 나 우유 조금 만든 거 알면서 왜 커피를 이렇게 타? 우유 왕창 줬네. 나한테 지금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임재에서 벗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역자들도 심해요. 제가 요새 되게 심하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있어요. 보이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보이 목사님 뭐라고 해주는 사람 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옆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가 더 타락하고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죠. 유튜브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들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고 예언들. 지금 실제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저기 핀란드가 아니죠. 뉴질랜드로 500명 데리고 떠나신 분 있으세요. 물론 그분도 하나님께 또 회심하면은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미혹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옛날에 정말 그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미국이 뒤집어질 거다. 지진으로 막 3조각이 날 거다. 미국이 타락해서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 지킨 분들이 있어요. 그 레딩의 빌 존스 목사님. 아니 우리한테는 말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그런 일을 주지 않으실 거다. 왜냐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주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진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한 목사님, LA에 있는 채한 목사님이 그 땅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돼요. 나 때문에 여기 좀 이기적으로 해야 돼. 내가 의인이라 내가 여기서 지키면 이 나라 공산주의 안 돼.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2,000명, 3,000명 이상의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안 하지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 멸하실 것이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땅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가 기초가 되고 이 땅의 발등상이 되신다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일어난 의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의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이 땅은 넘어갈 듯 말 듯 넘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8번째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똑같죠. 아까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너무 악이 성행하고 범죄가 많아지고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막 성적인 일들이 막 너무나 정말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 있었죠 과거에. 불평 불만 불신 궁시렁 미움 증오 분노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어 하지 않고 소속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진리가 완전히 무너진. 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죠.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올바른 선지자는 그들의 삶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취하지 않아요. 취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공동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취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받아서 이제 풀어내려고 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런 거 있어요. 은사가 열리면 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맞아. 목사님,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 안 해요? 당신은 파이어. 그러면서 성도들을 내 말을 따르라고. 저 목사 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을 줘요. 그거 완전 거짓 선지자죠. 그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하나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금요일로 말씀했죠. 하나님의 불을 계속 지피셔야 돼요. 사랑의 불이에요. 우리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계속 붙여줘야 되고,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어제는 사랑스러워 오늘 밉다, 그럼 지금 내가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에 완전히 노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죠.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약간 좀 그랬어요. 약간 수동적이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냥 난 기다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전 세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추수꾼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세요. 깨어나라. 이제 모든 나라가 복음 전파되도록 너희가 일어나 준비해라.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마지막 추수 때 부흥을 위해서 자기가 추수꾼이 되도록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모든 가정이나 모든 영역, 공부하고 취업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성년들은 내가 하나님의 추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빨리 부르시면 알아서 나의 사업장이 옛날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따랐다면 이제 하나님 원리를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다 바꿔서 그 사업장이 추수하는 사업장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이 완전히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나 믿지 않거나, 그분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니면 영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꿔주세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언젠가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기에 이것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추수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쭉 연결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한 달 전까지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망했던 예수님.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사도적 교회예요. 음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새 줄기에 나오는 한 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바라봐야 돼, 날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과거에 몰랐던 예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그만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하는 말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엄청난 계시들을 풀어주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을, 그러니까 너희가 만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온 나라가, 하박국에 말할 때 물이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 악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 계시들을 엄청나게 주고 계시는 거죠. 토라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7영을 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내 사업체를 통해서, 이 변화된 사업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배할 때 이 사업체에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나라와 개인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주신다는 거, 아이템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혼을 구원했을지에 대한 지혜들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을 취하십시오. 취하세요. 기도하세요. 80세 할머니가 기도해서 한 아이템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엄청난 기업가가 되셨대요. 80세 할머니가. 80세 할머니. 강조사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해피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있으신데 주님은 해피, 기쁨의 상징이시죠. 자, 이 교회 위에 이것을 갈망하고 여호와 경외를 결단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정치, 사회, 경제, 예술,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해서 모든 비진리적인 말씀들을, 악인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기다린 자들을 그 아이템을 통해서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학개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마지막 때 모든 나라의 후배가 이르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7영, 경외하는 영을 사모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 영광이 충만해서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사도적 시대처럼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돼요. 나의 얼굴을 보고 따라옵니다. 사람이. 자,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를 위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이거 다 아시죠? 내용이 뭐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께서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셔서 기름 가득 팍 채워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개인을 타겟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 왜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밤에 찾아오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청년들은 집중해서 보셔. 여기 오시던가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 너희 세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우 어떻게 이 정치가 어쩌면 좋아. 이 나라 어떡하면 좋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할 만큼 했어요. 엄마 이제 천국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잘 쫓아가세요. 엄마 죽으면 천국이야.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희도 할 만큼 했어.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 아니 너희 세대는 어떻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할 만큼 했고 나도 이제 주님한테 매이다가 그냥 날 죽이시면 죽이나 보다. 주님의 때가 돼서 죽는 거지. 순종하다 가면 돼. 난 천국이에요, 엄마.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다음 세대 말씀을 진짜 잘 쫓아가야 돼요. 당신들이 살아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한 만큼 그냥 죽는 거야. 진짜로. 지금 당장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졸았어요, 매일. 매일 졸고 등불 켜다가 등불이 꺼져가. 근데 주님이 안 와. 어머 지겨워 죽겠네. 왜 이렇게 하나. 괴로워 죽겠다. 화장실도 못 가고 맛있는 커피도 못 마시는데 맛집도 못 가네. 주의요. 저희 같은 경우 교회 옆에서 막 살아요. 저렇게 무너지는 집에서 주여 내 인생이 왜 이러나요. 정신 차려. 주님이 오실길에 예배하는 거야. 이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지. 막 그러면서 굉장히 게으른 자들이고 안일한 자들이에요. 상황에 타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잘하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이거는 이제 끝난 시대예요. 그만 사랑 타는 아이처럼 그만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주님께 오시기 전에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한테 꿀려고 와요. 야 기름 좀 꺼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같이 나누라는 말이 여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기름을 짜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슬기로운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들을 행하며 나갔던 자들이 기름을 짜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사갖고 왔는데 주님이 보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주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도 많으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용납보다는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 기름 짜는 거에 대해서는. 기름 짜는 딸내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되게 축복해요. 기름 짜는데 시간을 우선순위 두세요. 그래서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뤄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친밀한 교제. 이 시대에 친밀한 교제를 열었는데 많은 이들이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예, 우리 성경이 이렇게 찔러주는 거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종.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재능 있는 자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 2달란트, 달란트의 뜻은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기술, 내게 가진 능력. 근데 5대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근데 5대 달란트 받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의 유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1달란트 받은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자기네 땅을 파고 놔뒀다고 얘기해요. 숨겨뒀다고. 그 이유가 두려워서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한테 뺏길까 봐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분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까지 되게 하셨던 거죠. 근데 1달란트는 두려워서 그냥 묻어뒀던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 않았다 너는. 거두지도 않고. 네. 예,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런 그 무익한 종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자신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세요. 이제 상처를 치유하려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착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거짓 선지자 될까 봐요.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그런 얘기 이제 끝내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에 이제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치유하셔서 이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이제 구하겠습니다. 뭔지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가서 읽어 찾아오세요. 네, 숙제 낼 거예요. 은사가 뭔지. 다음 주까지. 보희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보희 목사 은사 활성화 시키시는 분이에요. 뭐 저도 그러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들이 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뭔지 하나라도 듣고 오세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되기를 축복. 이런 자들이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주님께서 요새 천국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어로 모든 걸 쓰세요. 이 시대에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천국을 취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 양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장로님들 교회에서 아무리 애쓰고 뭐 교회에서 뭐 잘하고 사람들 존경받는데 집에 가서 주여 주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속으로는. 그분도 어디 간지 아세요? 다 지옥 가요, 지옥. Go to the hell이에요, 헬.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그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31절, 33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간단한 얘기예요. 예, 같이 합독할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딱 알아보신다면 넌 양이구나, 너는 염소구나,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는 거.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거 되게 막 무섭게 해야 되는데. 자, 오른편에 앉은 자는 양이에요. 예. 이런 자들이 어떤 자인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인데 양이 되길 한다면 예, 복을 밀어내는 거죠. 이들은 창세부터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가 받아라. 이런 자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제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 외국인들 우리 카인드하게 대해야 돼요. 외국인들. 그 이방에서 오신 분들 있죠. 이방에서 오셨다 주여.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중국 우리한테 막 해를 입히지만 우리가 선의를 베푸면 그들이 변화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악의적인 생각, 판단하는 생각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자, 나그네를 영접한 분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먹을 것도 사주세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노숙자들 많다고 저 돈 주면 소주 먹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제 주세요. 노숙자들한테. 어린 아들 주세요. 이제 그 모든 편견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시기 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돌봐. 치매 환자들, 가족들 병원 보내지 마세요. 사주선도도 얘기하시더만요. 아픈 환자들, 집에 장애인 환자들 돌보세요. 다 돌보세요. 가족들 다 돌보세요. 아픈 환자들 누가 있어요? 게임 중독된 사람도 환자예요, 환자. 그죠? 병든 내 아버지 돌보세요. 용서하시면서. 옥에 갇혔을 때 들여다보고 감옥 간 자들 주변에 있다면 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아주 심플해요.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비교하면 밑에 주인 할머니가 사시는데 굉장히 고약하세요. 그분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섬길지어다.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 주변 사람 섬기세요. 못되게 구는 사람들 섬기세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죠. 네. 이런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소는 어떤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대요.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명령하는 자들이라는 거. 지옥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지 않았다는 거. 반대죠. 목마를 때 아니 저런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다 염소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잖아. 자기네 날아가서 살지. 막 이런 거. 헐벗을 때 옷 입지 않은 거. 옷에 입혀주지 않은 거.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는 거. 반대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양의 모습.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영접하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게 어떤 거랑 연관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노숙자가 옷이 없어서 내 옷을 벗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목마를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입이 봉쇄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입이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치유하지 못해. 치유를 못해줘. 내가 주님을 몰라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해요. 실제로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하길 원하신다는 거. 이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서로 그것이 증가되도록 서로 애쓰고 사랑할 때 또 증가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픈 자들을 향해서 치유를 해줘야 되고, 정말 주님을 메말라 하면서 죽어가는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삶 살지 못했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하진 않았어요. 다른 걸 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인 마지막 때의 추수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둠은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라.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 증가되도록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섬겨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훈련해라. 그래서 추수꾼이 되어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라. 온 세계를 향해, 지역을 향해, 가족을 향해.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계시록 14장에 나왔지만 낫을 휘둘러 거두는 때가 이제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취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꾼들로 준비되도록.